피를 향단불에 바른 다음에는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전부 쏟는다는 것은 제물의 생명인 피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이요, 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되는 기름을 번제단 위에 사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회개라야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더러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에 성소 안에서 태울 수는 없습니다. 성소 밖으로 나가서 또한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져가서 완전히 불에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양떼들을 열심히 살피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 양떼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한 이후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중의 속죄제, 곧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함받기 위한 제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 전체가 범죄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 전체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죠. 그런데 앞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회중 전체의 범죄와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제물인 송아지에 장로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전체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행함을 바로 장로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다음에는 족장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족장이란 백성들 중에서도 머리된 사람들로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양떼의 머리된 사명을 맡았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을 바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똑같은 죄를 범했다 해도 그냥 양떼가 범죄한 것과 달리 더 큰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족장의 제물도 그냥 수염소가 아니라 흠 없는 수염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속죄제, 또 회중 전체의 속죄제, 또 족장의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제사장의 속죄제와 또한 족장의 속죄제는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회중 전체를 위해서, 즉 회중 전체의 범죄를 위해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흠없는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물론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가 제물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는데요. 이때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혹간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즉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회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중이 많다 보면 그 중에는 혹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러한 상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려해 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심령이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지 못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회개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전체 회중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체 회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흠없는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빼주신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처럼 끝내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혹은 믿음이 연약하고 깨우침이 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대다수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중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혹은 평민이든 개인의 경우가 범죄했을 경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해도 모든 예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연락이 되는 것이었죠. 자,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번제단은 향단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불에 살라 하나님 앞에 연납되게 하는 단입니다. 그 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연납되게 하는 표가 된다고 했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회개를 올림으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과 제사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는 피를 찍어 성전 안에 성소장에 7번 뿌리라 했는데 족장이나 또 앞으로 설명할 평민의 경우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7은 완전수이죠. 피를 7번 찍어서 뿌린다는 것은 곧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러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는 왜 이렇게 7번 피를 뿌린다는 말이 빠졌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7번이라는 말은 넣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속죄제에서 제사장, 족장, 평민 등을 설명할 때 이는 각각 주의 종, 머리낸 일꾼, 그리고 일반 성도라는 개념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성결된 믿음으로 양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맡은 머리, 즉 기관장이나 구역장 이상 또한 교사 등도 양떼의 머리된 일꾼이라면 비록 아직은 온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일반 성도들과는 당연히 믿음의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직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장로라고 하면, 권사라고 하면 마땅히 성결되어 성도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양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죠. 또한 권사나 집사 등도 또한 다른 각각의 자격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들 혹은 일반 성도들의 경우 믿음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같은 죄를 범했다 해도 그 죄의 경중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회개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선 사람이 자칫 실수로 남의 허물을 말하여 범죄했다면 이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반석의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초입에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허물을 말하고 수군수군 했을 때 그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켰다 해도 아직은 그 죄성이 온전히 버려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버려나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은 다 버린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또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아직 적은 사람은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그가 바로 그 순간만큼은 겸비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석에 섰거나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수로나 혹은 부지 중에 범죄했을지라도 자신에게 발견된 것으로 인해 마음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후에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너 살 난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다고 할 때 아이가 뉘우치면서 잘못했어요 하고 어머니께 안겨오면 어머니는 곧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지금 회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가 정말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용서하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년이 된 자녀가 잘못을 범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한다면 이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자기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성인인데도 또한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줄 아는데도 거듭거듭 같은 잘못을 범했을 때는 이것이 이전에 했던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정녕 그때 회개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모세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그 당시에 큰 징계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주의 종이라면 또 일꾼이고 직분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더욱 커야 할 것이고 또한 양 때보다도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 해도 그 사실을 깨달으면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족장이라 해도 아직은 온전히 성결된 믿음이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 피를 7번 뿌리라는 말씀을 넣지 않으셨고 혹 다음번에 또 죄를 범한다 해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7번 피를 뿌리라 하심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은 온전히 성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 성결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했다 해도 다음에 혹여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피를 7번 뿌리라는, 즉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이 강조 조항을 하나님께서 빼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잘못해도 봐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봐주시겠지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곧 모르고 범죄했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경우이죠. 또 한 번 죄를 범했다가 회개했으면 다음에는 어찌하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불같이 기도하여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나 장로 혹은 주의 종쯤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리를 몰라서 범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고 또 한 번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후에 거듭 범죄하는 것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공의를 행하심으로 그 속죄의 제물 또한 서로 다르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녕 깨닫는다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평민이 즉 일반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죄사함 받기 위한 제사의 절차는 앞서 살펴본 족장의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의 평민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성도들, 곧 일반 양떼가 범죄한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족장의 속죄제에 피를 7번 뿌리지 않는 것처럼 평민의 속죄제에서도 피를 7번 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번제단 뿔에 바르고 단 아래에 모든 피를 다 쏟으면 되죠. 곧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나중에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뉘우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암 염소를 바치라 하셨으니 숫 염소나 송아지를 바치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도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적당히 회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시는 안 그럴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올려야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음에는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나가면 10번 하던 것이 9번, 8번, 7번, 또 5번, 2번, 1번 이렇게 줄어서 마침내는 완전히 안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보시고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단지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고 행함으로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초신자라도 그냥 적당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적은 초신자라도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단번에 버리면 이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볼 때도 어떤 아이는 나이가 어리다 해도 철이 일찍 들고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성한 자녀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특해서 사랑스럽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아직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비록 직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부지런히 죄를 벗어나가면 참으로 사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자라도 성령 받고 뜨거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구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받아 간증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는 안 되며 변개함이 없이 열심히 달려나가면 그런 사람은 신속하게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나 예배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노력해 나갈 때, 행하며 노력해 나갈 때 사랑과 축복을 더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은 분들을 보면 기도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통해 자복했다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고 나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지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물,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예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다시 갔을 때 그 사람 안에 물이 없으므로 결국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도 다음에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힘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결국 나중 형편이 치료받기 전보다 더 심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부흥성회 때나 특별한 은혜의 기회에 통해 자복하고 치료받은 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병들거나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빠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지킴받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에서 시험 환난을 겪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개해서 치료받고 응답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죄를 지으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물로 채워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원수마귀 사단이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속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배우셨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회개는 다시 범죄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는 일시적으로만 죄를 사함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죄에서 떠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장차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속죄제의 참된 목적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어떤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렸으면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으므로 신속히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어떤 재앙이 임할 때라도 겸비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그저 정해주신 규율에 따라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다 끝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행위적으로 모든 절차를 기록해 주셨으되 반드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참된 회개를 할 때라야 그 속죄의 제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했노라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중심으로 예물을 심는다 해도 이것만으로 전부라 할 수 없습니다. 정녕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고 죄악을 떠나는 행함이 따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죄의 담이 헐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은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시험 환난이나 각종 문제들이 있었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받아졌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결코 이제는 범죄하지 않으므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 하다가 혹여라도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약 레위기에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는 참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했죠. 우리가 비록 짐승을 직접 잡아서 불살라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다 영적으로는 이 제사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 각각의 제사법 가운데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해도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릴 때라야 이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받아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번제를 배웠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번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요. 그 중에서도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했죠. 소제는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화목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또한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라 했죠. 그렇게 해서 범사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특별히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 했습니다. 4장에서는 범죄했을 때 사함받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장에 나오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는 속죄제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에는 회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보상의 행함이 따른다는 점에서 속죄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죄한다는 의미에서는 속건제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이 속건제에는 보상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설명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실 때는 반드시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거기에 따른 증거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죠. 죄에서 돌이킴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밖에도 성령의 주관을 쫓아 여러 가지로 회개하는 행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형제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또 회개의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작정하여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정성된 예물을 별도로 준비하여 드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전에 나와 봉사할 일들을 찾아 열심히 행한다거나 예전보다 더 힘써서 전도하는 등 그 마음의 회개가 참되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여러 가지 행함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그 회개의 증거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므로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므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또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까지도 매 순간 스스로 점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이웃에게도 덕과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혹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회개의 증거를 확실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을 온전히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능력을 더욱 구하여 날마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속건제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 보상하는 행위에 대한 방법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으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죠. 그러나 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즉 행함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요. 내가 친구의 물건을 잠시 빌려왔는데 그만 내 실수로 그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때는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물론 중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겠죠. 그러나 사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물건을 보상해 주어야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자신이 파손한 것과 똑같은 것을 줄 수 없다면 그 가치에 상당하는 만큼 갚아주어서 손해를 보상해 줄 때라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회개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며
형제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제에게 어떤 보상의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레위기의 속건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특별히 보상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짓된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허물이 되며 이에 대해 속건제를 드려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곧 모르고 부정한 것과 접했을 때도 허물이 있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 접했을 때 허물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곧 영적으로 부정한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진리에 어긋난 행동과 죄가 다 포함됩니다. 자,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세 번째 경우는 내가 어떤 악을 행하리라고 맹세하는 것은 물론 선을 행하리라고 하는 맹세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맹세를 금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맹세를 100%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속죄제를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함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하므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가 같이 드려지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로는 어린 양의 암컷이나 염소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가난하여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했죠.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함께 드리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죄제의 비둘기를 번제와 함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회개가 주일 성수와 함께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훼손한 액수만큼의 딱 그것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손실 입힌 가치의 5분의 1, 곧 20%를 감사 예물로 더하여 드림으로 결국 자기가 손상 입힌 것의 120%를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